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직책,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분, 이게 맡는다는 거예요. 맡을 직자입니다. 이 직책은 이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건데,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이것이 봉사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구원이 뭔가,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 개역 한글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이게 온전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텔레이 오스입니다. 사람은 에네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하면 이게 퍼펙트예요. 퍼펙트맨이. 구원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은 교회인데, 이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예요. 이 머리의 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이 머리에 달라붙어 있는 이 몸은 사람인데, 여기에 사도와 성도가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세 사람이라고 해요. 한세 사람. 한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고 있다가 지옥 가는 분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를 갈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 부인 안 합니다. 성경의 모든 걸 다 믿고 있고,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그러죠. 자기가 안 믿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의 충만함이 몸에 다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보면, 여러분들이, 저도 엊그저께 이 손가락이 조금 이게 접질러 가지고
좀 벗는데 이게 나예요, 나.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디 하나 터져보세요. 그게 머리는 아니지만 나예요, 나. 하나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안 되면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만들려고, 사람을 하나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지금 한글은, 개역 한글은 온전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킹제임스 같은 데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사람. 지금 우리 인간,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죄를 지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구상한 완전한 사람에서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성했는데 이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완전한 사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이었어요, 신. 하나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극복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갖춰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것이 머리로서의 교회로 이 땅에 자기를 낮추러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서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도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복음이 2개고 3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인데 지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다른 복음, 헤테레스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사람으로 견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 보세요. 1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고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7절 읽습니다. 7절. 에베소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11절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기독교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설계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상한 돌연변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다 죽습니다. 오늘 또 몇 분하고 통화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뇌경색 2번 왔고 이제 한 번 더 오면 그 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세도 이제 거의 90 됐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 죽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구원인데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죽음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땅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몸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4,000년 내려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쭉 4,0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사람은 남은 자예요. 이삭과 야곱과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으로 왔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낳은 씨는 아니죠. 하나님이 오신 씨죠.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이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들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머리와 똑같은 질을 갖고 머리에 이 충만을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이 신경이라든지 이 피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이 중추 신경계로부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동일한 것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지금 이 머리카락도 모든 것이 그대로 그 사람의 동일한 피와 DNA와 신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머리에 붙어 있다 빠지면 부자연스러워요, 지금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 그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인자로우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을 거기다 담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직책을 세우셨어요, 이게. 그 사람이 막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목사, 교사들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목사나 교사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비율이 850대 1이에요. 사람이 세운 사람은 850명이고 그 목사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 하나예요. 근데 이 850명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책을 줘서 목사의 직책을 준 사람은 하나, 완전히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과 알로스예요. 알로스. 질이 같은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에 또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간다고 지금 에베소 4장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봅니다. 로마서 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예. 이 완전한 사람, 구원은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것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퍼펙트예요. 에네르라는 것은 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이 계획을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머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자로 오신 완전한 사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극기하신, 아주 극도로 낮추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만 있어서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머리만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아셔요. 이 몸으로 들어갈 부무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 있죠?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겨둔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가 되어서 남겨둔 자예요. 이들은 태어날 때 이삭처럼 짐승 수준의 사람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고 이삭에게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생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요. 10살 때 부르든지 20살 때 부르든지 미국의 그 버지니아에 계신 어떤 권사님은 82세 때 불러가지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꼭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르는 걸 뭘로 부르냐? 복음으로 부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그 말씀이 들려와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탕자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이 잃은 자들을 찾으러 그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자신이 하던 일을 은혜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복음 전환자의 역할, 목사, 교사의 역할을 분량대로 줘서 그들이 뭘 하냐? 그들에게 능력이 자생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분량대로 복음을 전할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 예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모든 능력을 그 사람한테 주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그들이 예수의 분신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건축한다고 그러죠. 세울 건 쌓을 축.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입니다. 네. 성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요거는 지금 됐죠? 1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할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 때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와가지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 갈멜산상에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그 제사 가운데 불이 내려와서 한 사람이 850명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걸 알고 나서 너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다고 이러니까 도망와가지고 지금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죽여달라고 지금 이 19장 초반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다가 엘리야를 지금 먹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명을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 세우라고 이제 사명을 주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런 엘리야의 말에 네가 모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이라는 숫자가 딱 7,000이냐 그게 아니라 상징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져서 황폐했는데 거기에 큰 오이밭에 원두막 조그만 원두 땅을 따지 않은 원두막 포도밭이 막 수천 평 되는데 거기에 원두막처럼 망대처럼 조금 남겨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두막 망대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소돔 고모라처럼 다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 이게 상징수입니다. 이를 남겨뒀다. 이게 이스라엘 남은 자로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 11장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그 사람에게 들려와서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능력과 영광이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30대 초반에 들려왔어요. 그 사람에게 때는 달라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알아먹게 돼 있어요. 아, 이것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 사람 속에서 이 설레임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복음이 빠진 자리는 가기가 싫어요. 그냥 공식적인 자리니까 가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거 있고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을 때도 허해요. 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안 좋아도 복음이 있는 자리는 꽉 찹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가 안 부르시는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복음의 소리가 지금 들려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그 사람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 가릴 택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겨둔 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 신성, 이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채울 충자입니다. 찰만자. 여기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충성이 이 머리에 있어요. 왜 이 머리에 졌냐? 그 몸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머리와 몸이 하나의 질과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신경과 하나의 방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말씀을 성육신시켜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그냥 달랑 죄사함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한 새 사람을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성육신한 인자로 오게 하는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걸 다 이루고 이게 구원의 복음으로 이루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완성을 지금 메시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850명인데 엘리야 하나만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이게 아하방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만이 성전도 아니고 저 들판에서 광야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예수 재림 때 제1의 엘리야는 아하방 때고 그 엘리야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말라기 4장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이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고. 실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아하방 때 활약을 했어요. 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아하방보다도 한참 몇백 년 뒤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그 전 수백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때 실제 엘리야가 활약을 했어요. 근데 말라기가는 수백 년 지난 후에 엘리야가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 자기보다 수백 년 전에 엘리야가 있었는데 이 말라기는 엘리야가 오는데 이 엘리야가 뭐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이 사도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들은 택하심을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상태로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이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말라기가 예언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엘리야, 그가 침례 요한이라. 예수 초림 때 아방 때보다도 더 거짓 선지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앞에 6개월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세벳을 통해서 엘리야가 왔어요. 요한이 왔어요. 그가 와서 자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아비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재림 때도 똑같아요. 예수 재림 때는 더 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충만해요. 목사는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복음이 뭐냐? 완전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구원이다. 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완전한 사람의 머리로 오기 위해서 그가 자기를 낮춰서 인자로 오신, 인성 100%, 신성 100% 사람 100%의 하나님인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됐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신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분량에 맞게 세우셔서 그 사도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을 그 안에 쏟아붓고, 선지자에 맞게 선지자 노릇하게 그에게 모든 은혜의 분량을 쏟아붓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이 몸으로 들어갈 사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다 망할 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은혜로 택해서 남겨놨다.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자고, 로마서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땀을 면키게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이 은혜의 복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스버 두사빌라, 에스버 두사빌라. 이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기 위해서 이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만이 능동적으로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시간이 아까워서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이 세운 사람들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대로 직책을 주신 사람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 사도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완전한 사람을 창조한다. 에베소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 짓는다가 크티조라는 단어인데 크레이트, 창조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한, 헤이스, 카시노스, 안드로포스. 여기는 에베소서 2장 15절은 헤이스, 카이노스, 안드로포스예요. 이거를 크티조한다는 거예요. 크레이트, 창조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세 사람을 완유맨, 한 세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구원이라. 완전한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장애인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장애인은 육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장애인이 뭡니까? 어디 하나 문제가 있는 걸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난 육체는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예수가 완성하시고 성령이 적용하는 이 한 세 사람은 완전해요. 어디 하나 흠이 없습니다. 눈, 코, 입, 이목구비, 사지백체 어디 하나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고요. 이게 인간이 해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사람이 노력으로 가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가 그의 기쁘신 대로 뜻대로 택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 기독교 안에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상징막같이 포도원의 막내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 가운데 교회 시대, 은혜 시대로 돌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을 정해놨어요. 그들을 따라 미리 알고 있는 자를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정해놓고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직책을 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책을 하나님으로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복음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골로새서 2장 1장 29절이 있고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우ян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요한복음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로 똑같죠? 머리로서 그가 신성의 충만이 완전한 사람의 머리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머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오신 것은 그의 몸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몸이 된 사도, 이 사도들은 12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 완유맨 한 사람, 한 세 사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12 기초석 위에 성곽으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사람, 신부, 한 세 사람, 완유맨, 이 새 예루살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 이 사도나 성도는 머리의 충만이 은혜 위에 은혜로 예수와 연합한 그 상태로부터 이 세상 끝까지
영원 세상까지 머리에서 나오는 생명, 피,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 피가 이 발끝까지 그 사람이 발톱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와 연합했을지라도 거기에 맞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나 이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 이 사도나 성도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의 하나. 믿음이 질이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도도 선물로 받았고 성도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또 하나가 돼요. 아는 일. 이 알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 이 알다라는 단어가 동침한다고 그랬어요. 동침하며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한다고 그래요. 그게 야다예요, 야다. 아는 것은 하나가 돼서 안다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부부 사이 몰라요. 내 아들 착하고 내 딸 착하다 할지라도 둘이 살 땐 모르는, 둘만 아는 거예요. 둘만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것도 불완전한 결합이에요. 그럴 때 알다라는 얘기를 썼고 요한복음 10절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랬죠.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때는 그노시스라는 이 헬라어 야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노시스가 돼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여기다가 에피라는 것을 더했어요. 그냥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연합이 돼 있으니까 하나가 되죠. 육체의 연합은 동상이몽이 될 수 있어요. 뜻이 달라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도들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사도와 성도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머리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새 사람. 저것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만물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저 한 새 사람이 완전히 만들어질 때 이제 추수는 끝나는 겁니다. 알고 온 모가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궁열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셔서 믿음에 이르 마귀의 간사한 괴계와 사람의 소리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지는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